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저는 열왕기상 8장의 이 문장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라는 뜻인가, 어떤 종류의 축복인가. 그래서 쭉 보니까 굉장히 축복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선교적이고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비롯한 모든 축복장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외쳤던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정말 골고루 다 축복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자녀를 위해 축복하냐, 뭐 돈을 위해 축복하냐,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기복신앙이에요. 다 물질에 축복하고 땅을 달라고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물론 맨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자녀가 만약 아파서 누워 있거나 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돈 10,000원도 부흥회인데 감사금 해야 되는데 감사할 돈도 없거나 그러면 왜 부흥회 안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난 속으로 돈 10,000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으니 이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배 현장에 나를 못 오게 하는 그 돈 10,000원도 없는 그 가난이던, 예배 현장에 나를 못 오게 하는 불신자 식구돈, 예배에 나를 못 오게 하는 마귀의 역사돈, 또 엄마가 아파서 뭐 10년 20년 병석에 누워서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예배당에 못 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축복의 현장에 오게 하는 게 복이지, 내가 건강하면 내 자녀들이 축복의 현장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복을 달라는 거지, 내가 건강해가지고 뭐 나쁜 짓 하러 다니려고 건강의 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의 복을 달라고 선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질이 늘 필요하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네. 물질이 없으면 주눅 들고 그러잖아.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하겠냐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물질의 축복이다, 땅의 축복이다, 자손의 축복이다. 이 기본적인 3가지 축복은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알겠더라. 말에 기복신앙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무슨 샤머니즘 같고 이상한데 꼭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을 기도하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말한 대로 우리는 2가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2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성도의 직분이든 관계없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잠깐 광고가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내일 논산에서 7시 좀 넘어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운구하기 때문에 우리 은하수 장례식장에서는 9시쯤에 우리가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할 때 화장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9시부터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직장 가시는 분들은 뭐 관계없는 일이고요. 낭비나 입사님 장례 마지막에 같이 가실 분들은 9시쯤에 교회에서 떠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운구차가 일찍 도착했다든지 할 때는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미리 사무실에 얘기해 주셔서 내일 아침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번이 속죄의 사명이고 2번이 축복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나 안 불렀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를 속죄자로 삼으셔서 내 자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자녀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보면요, 속죄의 부분, 축복의 부분이 한 인간에게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속죄와 축복의 부분이 있고요, 어머니가 해줘야 되는 축복과 속죄의 부분이 있고요, 내 언니, 내 형, 내 동생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목장에 가면 목자님들이 계속 매일 나를 위해서 속죄 기도를 드려주고 있을까? 매일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늘 속죄해주고 축복해주는 걸 강조하는 담임 목사, 특히 12월 첫 주간에 주일 저녁 부흥회는 이걸 놓고 설교하는 그 목사의 교회에 빨리 등록해야 되겠고요. 아멘 하는 자들만 복 받아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늘, 근데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맨날 나를 욕하고 흉보는 목사라면 나를 축복기도 안 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축복해주고 늘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목사, 꼭 세종은들이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좀 귀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여운 목사.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맞아, 나는 귀여운 사람이지. 귀여운 사람이지. 귀여운 목사. 항상 나를 위해 속죄해 주시는 목사. 나는 여러분 속죄하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뭔 짓을 하고, 저 사실 목회하면서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집사님 훌륭하시니까 감옥에서 좀 해서 이거 뭐라 그러지? 재판관에게 내는 거 이거? 청원서 여기 와서도 여러 번 썼어요. 여러분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이 사람 감옥 갔다 온지 모르잖아. 모른 척하고 가만 앉아 있잖아. 목사라니까 별걸 다 써요. 얼마나 절실하게 쓰는지. 제가 쓰는 건 판사가 보더니 야, 이건 진짜 절실하다. 이 목사 얘기를 안 들어갔다간 자기가 저주받아 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면시켜주고 그런 거야. 농담 아니야, 진짜로. 목사는 그저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그냥 나오기를 바라는 게 내 심정이고,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 볼 때 나는 너무 미안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속죄하려고 서 있는 것이고 축복하려고 서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여기 서 있는, 나는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아무리 10명 20명밖에 안 돼도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은 늘 매일같이 자기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늘 속죄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해야 되고. 근데 이력을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였더라고. 왜 아프죠? 왜 문제 있죠? 하면서 10년 전, 20년 전을 거슬러 보니까 이 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기도한, 속죄하고 축복한 기록이 없네.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그런 기록이 없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잖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기대세요. 어떻게 젊은 여자 하나만 아멘하면 이상하잖아. 나이든 80 넘은 권사가 아멘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 지금 젊은 여자가 아멘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젊은 여자 나한테 기대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기대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대야지.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여러분 내가 기댈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힘든 거 막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아빠가 늘 나에게 오손도손 얘기해주고 늘 다정하셔서 무슨 얘기든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오늘 나 상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빠 맞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너무 무섭고 아빠에게서 막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고 그런 아빠 혹시 아니십니까? 그게 우리를 다 건강하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었어요. 6명을 키워야 되니까 나 솔직히 6명 키우면서 우리 누나한테 생일하면 해피 버스데이 해준 적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그러면서 해피 버스데이 할 때마다 야, 지금 막 케이크 썰고 해피 버스데이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단지 유일하게 해피 버스데이 한 사람이 막내 아들 저 혼자. 근데 그것도 불행입니까? 할머니 생일날 태어나는 바람에 할머니 생일날 태어나는 바람에 항상 할머니 생일날 미역국 끓이고 대잔치.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청 높였습니다. 깜짝이야. 그래서 할머니 생일날 되면 막 대잔치를 벌여놓고 밤 숯걸 뜰려다가 한마디 시작하면서 봐. 할머니 생일날 우리 손주 태어났잖아. 축하한다. 이거 끝이었었어요. 미역국 한 그릇 더 먹어라. 나도 어렸을 때 사실 케이크를 썰어본 적이 없어요. 왜? 6명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들 요즘은 애들한테 막 생일 선물도 사주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몰라. 애들이 그 생일 때 만나는 부모의 사랑, 그거 가지고 애들이 치유를 받는다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다 얼굴이 뽀동뽀동 살찌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다 그냥 얼굴들이 옛날 애들은 막 까무잡잡하고 막 코가 묻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얼마나 살아나는.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아이들 막 보면요, 주일학교도 막 깨어나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예, 다 애들이 이렇게 이쁘게 생겨. 너무 감사해.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속죄하는 부모가 있더라고. 누군가 그를 위해 축복해주는 부모가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해. 항상 축복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거지, 나의 예배를 막는 그 마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예배를 막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접 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복음이 점점점 구약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세워, 제사장을 세워, 가장을 세워, 믿음 좋은 어머니를 세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가 축복할 그 분량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을 읽고, 오늘 열왕기상에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을 그대로 읽고 우리가 내 자손에게, 내 목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이 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오늘 축복할 때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을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축복의 말이 들리면 축복할 것이고,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가 만약 자식을 욕하고 핍박하는 말이 내게 들린다면 난 걔를 똑같이, 이 죽일 놈 그러면 걔가 죽일 놈 되는 것이고, 옛날에 이 거지라는 게 굉장히 그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뭐 나가 죽어라, 거름뱅이가 되라, 그지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그지 같은 놈. 옛날 그지가 제일 복 못 받은 사람이었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 그지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이 그지 같은 놈아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아이가 가난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내 귀에 들리기를 네가 자식이 그지가 되길 원해? 그러면 노숙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선포한 게 2장 9절 다 같이 읽으면,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사람에게는, 환상 보는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복을 주지만, 여러분 환상을 보면 뭐 제일 좋죠. 꿈에 주의 종이 나타나서 축복해 줬다. 그걸 꿈을 꿨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다. 어떤 사람은 또 산신령이 나타나, 그것도 하나님이 대신 나타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담임 목사도 안 나타나고 산신령도 안 나타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 축복을 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택하신 족속으로 먼저 만드시잖아요. 택하신 사람에게만 축복하셔야 돼요. 택하신 족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부모들을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들이에요. 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 아까 말한 제사장, 속죄의 기능이 있고 축복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후손대대로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니까 마지막 문장 보세요.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하게 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아니고 부정적인 말 아니고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무르익어가 하면서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점점 이런 말씀들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점점 입술이요 축복의 입술이 되더라고. 항상 좋은 걸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좀 달리 정치가 막 욕하고 이걸 잘 안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 막 설교 중에 막 그 위대한 훌륭하신 목사님들 막 욕하고 그러는데 저 욕 안 하잖아요. 그 하면 할수록 그 욕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욕도 싫어하지만 욕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선포해. 덕.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냥 복을 받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그냥 복만 선포하면 돼. 부정적인 얘기는 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든 그 사람이 무슨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의 입술에 나오고 그의 쓰는 글들은 99.9%다 부정적인 얘기. 만약에 동아일보 기자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긍정적인 얘기 써봐요. 누가 읽겠어요? 또 우리는 읽지도 않아. 긍정적인. 어떤 신문이 그랬대잖아.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으니까 나 한번 긍정적인 신문만 해야지 하다가 신문사가 망했대잖아. 아무도 안 봐가지고. 사람 자체가 그 부정적인 얘기를 좋아하지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기까지 한 20년, 30년 연단을 받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훈련돼야 겨우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들리게 하옵소서. 내 입술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절대 그분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긍정적인 얘기만 하게 하옵소서. 그게 내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한 37년 걸리더라고. 그 다음에 43살 된 거지. 그러니까 좀 기다릴게. 좀 노력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국회의원 얘기 나오는 거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누구 욕하면 난 속으로 너는 그 사람보다 공부 많이 했냐? 너는 그 사람보다 똑똑하냐? 난 속으로 그러고 싶어. 계속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랑이 많은 제사장, 복받은 제사장.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속죄와 엄마의 축복, 아빠의 속죄, 아버지의 축복, 언니의 속죄.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밑에서 꾸준히 자랐고 또 미국에 갈 때도 부모님 모시고 가서 살았잖아요. 끝까지 모시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죄송하지만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이 결격 사유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네 분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데 자기는 몰라. 절대 모릅니다. 알면 죽는다니까. 알면 죽어. 살아있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속죄의 권세와 축복의 권세를 잘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골고루 할머니의 축복, 할아버지 축복, 아빠의 축복, 엄마의 축복을 골고루 받은 이 아이가 나중에 제사장의 권한이 되었을 때, 그가 아빠가 되었을 때, 그가 40대의 엄마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식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배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을 자꾸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니? 가난하진 않았니? 지금은 여러분 부하게 살지 모르지만 어릴 때 가난하게 산 것은 죽을 때까지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것이 뭐 부자가 자꾸 미워진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자꾸 무시한다든지,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상처인데, 이제 우리는요,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조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이남 사녀의 막내로 자란 그 담임 목사의 그 교회에 등록을 해야 돼, 우리가. 아멘하는 자들은 오늘 집에 가서 피자 2판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때 멜기세덱을 동원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야, 멜기세덱아, 대신 나를 위해, 순천 세대가 아닙니다. 마산 세대가 아니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아, 나 대신 아브라함을 축복해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11조를 바치면서 멜기세덱이 주는 그 축복,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그대로 누립니다. 이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재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붕에 안 다니지만 사실 우리 한설떡에 있을 때만 해도 막 기도원 다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열심히 의식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늘 복받으러 나오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맨 앞줄 앉아있다가 제일 먼저 축복기도 받고 갑시다. 그날의 멜기세덱은 또 그날의 목사님이니까 그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삭을 세워가지고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27장 25절부터 보니까 27장 25절부터 보니까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는 장면이나 이삭에 가가지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받는 장면이나 32장에 가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장면 보면, 야, 이 축복 기도만큼은 지독하게 받아내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복받은 사람,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가 된 게 이삭이고 26장에, 24장에 아브라함도 거부라 그랬는데 26장에 이삭은 더 거부고, 나중에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거부가 되었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나에게 복을 더 주세요. 아주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참 특이해. 하나님의 복을, 그 물질의 복, 그 땅의 복을 기필코 가지려고 뭐 굉장히 그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저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대상포진 걸렸다니까 안수기도 안 받아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대상포진 걸려서. 근데 그 아픈 목사님에게 와서 안수도 받겠다고 머리 디미는 사람들은, 야, 그건 인간도 아니야. 걔네들이 인간도 아니야. 그건 뭡니까? 야곱이야. 야곱이야. 야, 야곱이 정말 그 형에게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말이야. 이삭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삭의 입술을 동원해가지고 27장 25절 이삭의 입술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자, 성찬식이죠. 번제 제물을 가져왔고, 복을 받으려면 번제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27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자,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내 아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 복 주신 밭의 향취야. 하나님과 불사해. 하나님과 똑같아.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냄새가 너에서 나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냄새가 당신에게서 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냄새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몸에서 향내가 나네요. 할렐루야. 당신의 몸에서 향내가 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할 내용이 적혀 있어요. 평생 사는 동안 거렁뱅이 되어서 남에게 돈꾸러 다니지 말고 항상 너는 기름짐이야. 너는 풍성한 곡식이야. 풍성한 포도주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포한 내용을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적어놓고 선포하세요. 29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매년 중국에 가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나를 갖다 섬기잖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막 섬겨. 열국이 나를 섬겨. 인도 가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해 오리사 지방에 천연 때 가가지고 그분이 1953년생인데 이제 70이네요. 그분이 변에서도 선교사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문을 3개를 걸어 잠그더라고. 테러가 항상 일어나니까 문을 3개 걸어 잠그고 자물통을 3개를 따야 집에 들어가. 야, 거기서 수십 년 있으면서 수많은 신학생들 키워내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날도 목사 안수식 있다고 갔는데 뭐 영어는 우리 목사는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사회를 보고 그분들에게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인도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절을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인도 말로 절을. 저들이 왜 나를 섬길까? 저들에게 목사 안수를 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물질을 갖다 줬더니 나를 섬기는 거야. 인도면 인도,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 갔을 때도 베트남에 건축이 필요하다 건축원금을 주고 오니까 베트남의 최의교 선교사라고 선교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 베트남 사람들이 건축해 줘서 감사. 나에게도 절을 하니까 왜 저들이 나를 섬길까? 할렐루야. 내 자랑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나와. 창세기 47장 7절에 가가지고 또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어떤 축복하냐면 바로 앞에 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로를 축복해 만들어. 바로를 축복할 자는 야곱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하려고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48장 8절부터 보면은 먼저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해. 48장 8절부터 보면 먼저 2 아들을 축복해.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3절부터 보면은 12아들을 축복하겠죠. 49장 3절 읽을게.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원래 장자지만 너가 좀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너는 장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쭉 하면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게 쭉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12아들을 축복하다가 왜 유다를 길게 축복했을까? 왜 글자가 유다에게만 100글자가 넘을까? 이걸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놓고요. 그래서 12아들 축복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부모에게 다 있어요. 교사에게 있고 목자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선포가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산아, 그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치우라. 네가 선포하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게 네가 명령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라. 그 누가 이루어지는 것?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가 선포하리라. 제가 이렇게 선포하라 하는데도 끝까지 선포 못하는 사람은 뭐 내성적이다, 뭐 목이 쉬었다,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지금까지 다닌 교회에서 묵상으로만 기도했지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건 난 처음 봐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건 믿음의 문제지 그전 교회 묵상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과 결부시키면 목구멍에서 소리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선포하면 그에게 이루어지지만 선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8장에서도 8장 55절 보세요. 처음에 읽었던 열왕기상 8장 55절에도 보면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작은 소리로 하면 소용이 없어. 큰 소리로 성경에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람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야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못하고 민수기 23장 5절부터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넌 발락 왕에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 6절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든 동산에 들어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꾸짖으라 하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8절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잖아. 이거 큰 문제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어떤 국회의원도 굉장히 미워하는 뭐 윤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나님은 누구도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절대 저주하면 안 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9절에 또 계속해서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면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는 나의 종말이 그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서 그러면서 계속 너의 오히려 축복하고 앉아있어. 너에게 돈 주고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이 그때 잘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못났지만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세 입장에 있다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다 때려 죽이고 싶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을 또 축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축복하게 하시고 오늘 축복 권세가 들어갈지어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보면 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을 축복할 자가 필요하니까 시므온을 세워가지고 시므온 할아버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축복하는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25절에 또 칼이 내 마음 찌르다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축복받아야 되거든. 그 축복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축복해야 되니까 중간자를 세워서 축복. 여러분은 축복하는 중간자가 오늘 되시면요 앞으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이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 날 축복하게 하려고 이 시대에. 그리고 축복하는 자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뭐 다윗 왕이든 솔로몬의 축복하는 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해야 되니까
물질은 당연히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건강을 주시고 계속 축복해야 되니까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장수할지어다. 장수할지어다. 사무엘하 2장 5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축복할 때 참 이 장면은 참 눈물겹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을 장사 지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니네들 내 허락 없이 그 못된 왕을 장사 지냈어? 가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또 저 때가 이 야베스 민족하고 다윗하고 좀 안 좋았을 때예요. 이걸 빌미로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굉장히 좀 사연이 있어요. 꼬였어요.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야베스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난처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오라 그래가지고 사울랑 잘 장례를 치러줘가지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자기네 죽이려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희들 너무 잘했어 해가지고 그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야, 우리 저주하고 우리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사울랑 장례했다고 더 축복을 해줘 버리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니까. 이런 구절을 성경 읽으면 막 닭살이 돼. 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다. 자, 끝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어드린 열왕기 상의 구절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열왕기상 8장 54절에 그 53절까지 무슨 기도냐면 긴 시간 7장 열왕기상 7장 7장 앞에서 쭉 보면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뭘 했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54절로 넘어왔어요. 5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자세, 여러분 요거 보세요. 자세가 뭐냐면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하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손은 어떻게 되냐, 손은 펴야 돼. 오늘 손을 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상 보진인 걸 알고 안수기도 안 받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 자, 두 손을 펴. 그다음에 뭐냐면 두 손은 어떻게 하늘을 향해.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내리세요.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순종을 너무 잘해. 아유,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두 손을 펴. 그다음에 하늘을 향해. 그래서 53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마쳤잖아요. 마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백성을 축복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할 때 앉아서 축복하면 안 돼. 일어나는 겁니다. 54절에 일어나. 54절에 일어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떤 소리? 55절 무슨 작은 소리, 큰 소리? 큰 소리에. 여러분을 기도할 때 제발 큰 소리로 축복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현장에 엎드려도 자손을 축복할 때 큰 소리로, 목이 쉴 때까지 제일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자, 큰 소리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네가 큰 소리로 축복하면 너에게 복 주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셨어요, 복 주세요, 또 술 많이 먹으냐, 없다, 복 주세요. 무지하게 웃길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큰 소리로.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 조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큰 소리로 해보세요. 진짜. 아니, 성경대로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 다음에 56절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먼저 찬송의 영광 돌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까지 내 자손에게 행했는지, 내 교회에 행했는지를 고백해야 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태평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세를 통해서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해야 하고, 뭘 기도하냐? 1번, 2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번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는 기도. 이게 뭐냐면, 계시옵고, 이 기도는 뭐냐면 축복하면서, 축복 기도예요. 지금 축복 기도 속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축복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말지어다, 이런 축복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그대로 해줄게. 나와 우리 자손과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58절에 가가지고 우리의 마음, 내 자식들의 마음은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복을 주옵소서. 문장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될지어다. 지킬 때니까 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것입니다.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은 늘 가까이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다시 말하면 축복할 때는 돌봄을 받을지어다죠. 60절에 보니까 이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축복해 주옵소서. 내 자손을 축복하면서 이 자손들이여, 만민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야. 61절, 그렇게 하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손들은 이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될지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내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집에 가서 월요일 저녁 가정예배 드리게 되면 이 구절을 펼쳐놓고 이 구절대로 안수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이 미래에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했던 그런 축복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들이라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거, 모든 민족의 영향을 줘가지고 열방이 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수많은 축복들을, 기본적 축복들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성경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축복의 구절들은 우리가 발췌해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솔로몬이 백성에게 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에게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골고루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끝까지 이 축복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 주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누가 이런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자,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축복의 현장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자손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에 복을 주소서. 오늘 이제 부흥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